지금 에스더는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어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나라의 땅의 크기는 어디냐면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하는 127개 나라를 합친 나라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보다도 큰 나라고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한 나라가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이름 짓고, 이 일을 이루어낸 왕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아주 오래된 영화 300에 나오는 괴상망측한 사람을 그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한 여자로 태어나서 가장 권력과 부유함의 정점에 오른 에스더는 오늘 불행하다는 겁니다. 불행한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에스더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매우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에스더서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온 나라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2025년에 오늘 180일 동안 잔치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만큼 부유했다, 그만큼 강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180일 동안 화려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서울 수산궁에 또 한 번의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잔치는 어떻게 하냐면 성문을 쫙 엽니다. 그리고 성 앞들의 바닥에다가 대리석을 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대리석이 흔하지만 그 당시의 대리석은요 보통 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형형색색의 대리석으로 앞을 쫙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그 에어컨이 뭐냐면 천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 올 수 있는 천막이 아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도 같은 모양으로 된 잔을 주지 않습니다. 금잔을 모두가 다른 모양으로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이소에서 산 걸로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작가들의 작품 같은 잔으로 온 백성들이 무제한으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 왕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맞춰보실 분 계십니까? 네, 잘나서? 비슷한데 아닌데요? 네, 서윤호 씨? 네? 부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데. 네. 정답! 자, 어린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자, 나연준 학생에게 상금 10,000원을 주실 분. 네, 장영복 장로님 주시겠습니다. 되게 못된 목사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 안 나가는 거죠.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왕이야. 이 땅에서 180일 동안 잔치할 수 있는 왕이 있어? 이 땅에서 금잔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왕이 있어?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이야. 난 곧 신이야. 그러니 너네들은 이 신의 말에 복종해야 돼. 이게 언뜻 보면 미친 왕이 하는 미친 짓 같지만 고도의 정치적으로 계획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127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한 사람이. 그걸 다스리려면 신이어야 돼요.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과정이 180일을 넘도록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잔치에 막 흥이 올랐을 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와스디라고 하거든요. 와스디를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이 오라고 했으니까 눈곱 붙이고 오라는 겁니까? 여기다 침 묻히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죠. 풀 세팅하고 오라는 겁니다. 왕관 쓰고 화려한 옷 입고 풀 메이크업하고 오라는 겁니다. 자, 왕이 부르면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은 흥이 돋아서 와스티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라는 걸 최측근 가장 권력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와스티가 오기 싫다고 합니다. 왕이 열 받았겠습니까? 열 안 받았겠습니까? 열 받습니다. 왜죠? 지금까지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이 많은 일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내 위대함을 깎아먹은 거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갔는데 부부동반 가정목장 모였는데 내가 오늘 내가 쏘고 싶어. 그래서 카드를 딱 긁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뛰어드니 미쳤어!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아요? 인생 노셨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왕은요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이 왕을 딱 본 거죠. 그리고 지금 막 손바닥을 비벼야 될 때니까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리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내조차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누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폐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일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왕비 선발전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127도의 왕이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자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은 어떻게 하겠냐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왕비를 뽑겠어, 선발전을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세계 역사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성경은 무려 3분의 1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왜일까요?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과연 뭘까요? 근데 이 부분을 쫙 읽다가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심장이 떨리는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신이 딸과 같이 키웠던 에스더를 왕비 선발전에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심장이 떨리는 일이냐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네, 그쵸?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뭐 줄 것 같았죠? 안 줍니다. 네, 잘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혈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유대인 오브 유대인, 가장 신실한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과 같은 아이를 지금 이방 남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비 선발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전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몰약만 입힙니다. 그러니까 몸에 향이 나게 합니다. 6개월 동안 계속 화장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년이 되면 왕이 부릅니다. 자,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럼 그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왕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마음에 들면 다시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럼 그 버린 여자는 어디로 갑니까? 왕궁 어디인가 그냥 박혀서 사는 여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모르드게는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율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의 뜻인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 과연 에스더를 여왕 선발전에 보는 건 하나님의 뜻인가? 자,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막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등장은 뭐냐면 헤게라는 내시가 등장합니다. 이 내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왕비 선발전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헤게가 왕비들을 쭉 줄 세우고 어떤 왕비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희한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에스더한테 이쁘단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어마어마한 미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의 눈에 마음에 들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로 집도 줍니다. 따로 화장품도 챙겨줍니다. 따로 스타일리스트 붙여줍니다. 따로 헤어 메이크업 붙여줍니다. 따로 코디네이터 붙여줍니다. 따로 이미지 컨설턴트 붙여줍니다. 다 붙여줍니다. 에스더는 돈 한 푼 쓰지 않습니다. 왕궁의 최고의 실력자들을 에스더한테 계속 붙여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헤게가 좋게 봤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헤게가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왕비 선발전입니다. 그런데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수도 막 뿌리는 겁니다. 막 눈썹도 붙이는 겁니다. 여자들이 화려하게 막 일반짜기도 붙이는 거예요. 염색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꾸미고 갔더니 헤게가 부르는 겁니다. 빼라는 겁니다. 뭐를요? 귀걸이도 빼고 목걸이도 빼고 반지도 빼고 향수도 뿌리지 말고 수수하고 청순함으로 밀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던 연세가 적건 모든 남자들이 좋아했던 이상형의 여자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긴 생머리에 청초한 여자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자 청년들이 인기가 없는 겁니다. 남자들은 청순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왜 웃어요? 비웃는 겁니까? 헤게는요 왕의 취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취향에 맞게 에스더를 도와줍니다. 자, 드디어 선발전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나갑니다. 그 선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에스더는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름도 없는 후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느 궁에 박혀서 그냥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선발전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 중고등부 두구두구 준비. 유초등부 두구두구 합체. 청년부 두구두구 여왕 에스더. 고맙습니다. 에스더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행복했다고요?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왜일까요? 네? 원하지 않는데 된 거예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왜? 네? 너무 뭐해서요? 너무 부유해서? 어른들이 열받아. 이분들은 제발 너무 부유했으면 좋겠어. 자, 나윤이. 너 너무 또 딥하게 간다. 이걸 그쪽으로 뭐라 하면 끝이 없어. 자, 이유는 뭘까요? 왜 에스더는 불행할까요? 네, 서윤 어린이. 왕이 자기를 버렸다 비슷합니다. 네. 아니에요. 자, 얘기해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손을 들어? 뭐 다른 어른들은 마칠 생각이 없습니까? 오늘 아이들 재롱잔치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너무 앞서가셨습니다. 그건 스포예요. 장로님 때문에 설교 망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걸 얘기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날수가 30일이 넘어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사랑했던 남자가 나에게 30일 동안 연락을 끊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왕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찾아가면 사형이 그 나라 법이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방법은 뭐냐면 찾아왔을 때 왕이 자기의 지팡이를 금올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밀지 안 내밀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갔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다가 버림받는 여자가 되면 어떡하지? 나도 와스이처럼 되면 어떡하지?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 근심 걱정 속에 이 여자는 매일매일 고통으로 눈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싫어하던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드게도 절을 좀 하면 좋은데 모르드게는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절하지 말랬어. 우상에게 절하지 그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보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계획 하나를 하게 되는데, 내가 모르드게 저거 하나 죽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지. 그건 너무 쉬워. 자, 좋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1월 13일 날 발표가 되고 시행령은 12월 13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온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온 유대인들의 유대인 타운, 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온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죽게 되었다. 우린 죽게 되었다. 우리의 재산이 다 뺏기겠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겠구나.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 피할 수도 없는데 어쩔고 모르드게도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명은 모릅니다. 이 사실. 누굴까요? 아니, 에스더가 왜 몰라요? 아니, 왕궁에 있는데 몰라요? 나 유대인들 다 아는데? 시골에 있는 유대인들도 아는데? 수산성에 있는 골목에 있는 유대인들도 아는데? 식당하는 유대인들도 아는데? 농사짓는 유대인들도 아는데? 다 아는데? 어떻게 왕궁에 있는 왕의 제일 가까이 있고 가장 많은 정보가 있고 가장 많은 대신들이 있고 왕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의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 그곳에 있는 에스더가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스더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뭐에 갇혀 있는 줄 아십니까? 왕이 나를 안 찾아주면 나는 버림받아. 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 나의 행복은 왕에게 있어. 나의 인생의 꿈은 왕에게 있어. 내 미래는 왕에게 있어. 맞습니까? 에스더는 누구의 겁니까? 에스더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에스더는 어느 날 우연히 여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느 날 여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여왕이 될 수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현실 속에 묻혀서 삽니다. 이 현상이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 아십니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 왜 살아? 너 왜 여왕 됐어? 너 왜 기도하는 건데? 너 왜 크리스천인데? 이걸 질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바빠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즐거워서, 놀 게 너무 많아서, 핸드폰 때문에, 게임 때문에, 즐기느냐고, 맹목적인 대학 때문에. 이유를 더 제시할까요? 엄마 아빠하고 정신없이 놀러 다니느냐고. 이 아이들은요, 작을 때부터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어느 날 취업을 하고 어느 날 먹고 사는 기회가 됩니다. 이걸 세상이 만든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사단이 지금 이끌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한 자들입니다. 내가 널 택해서 대한민국에 보내서 의중학교에서 성장시켜서 너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자들을 써가시면서 그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바보 같은 부모를 만나 대학의 노예가 돼버리고, 바보 같은 부모를 만나 직장의 노예가 돼버리며, 바보 같은 부모를 만나 인생에 어떤 목적도 없는
바보 멍청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부모라고 해서.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보 같은 선생을 만나, 바보 같은 어른을 만나, 바보 같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 바보 같은 목사를 만나, 이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적 없는 인생을 표류하듯 살아가다 어느 날 작은 침대에 누워 작은 관에 갇혀 조그만 가루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의 뜻은 무엇인가? 그는 왜 나를 이 대학에 보냈는가? 그는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가?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는 왜 나로 하여금 수련회 가게 하시는가? 그는 왜 나에게 성경학교를 주셨는가? 그는 왜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겨셨는가? 그는 왜? 그 어떤 것도 위헌 없이 목적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를 쓰고 싶었지만 에스더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는 갇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너희들은 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맞히실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고 용기 있게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이런 용기 없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라. 넌 크리스천이다. 넌 왕같은 제사장이다. 넌 내 자녀다. 넌 이 세상에 내가 보낸 특사들이다. 제발 세상에 함몰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에스더는 자기의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누구요? 유초등부 누구죠? 에?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에? 에스더의 남편은 아니에요. 누굽니까? 에스더의 아버지? 그래, 아버지처럼 모셨던 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너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뭘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유대인들 살려달라고 가서 부탁해라. 근데 에스더가 그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왕이시 모르드게요. 나 죽어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나 지금 30일 동안 왕 못 만났습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 당신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모르드게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네 사정 잘한다. 아유 그래 오늘 쉬어. 우리 강아지 오늘 교회 쉬어. 아유 그럼 남들이 학원 가는데 너는 학원 2개를 가야지. 어디 교회를 가? 괜찮아. 보통 이럽니다.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그런 청년들이 청년부에 많습니다. 내 강아지, 여전히 강아지 짓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너 그렇게 대답했니? 좋아. 그럼 넌 가. 하나님은 너 아니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너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왜 너를 존재하게 하셨니? 하나님은 왜 너에게 그 공부를 시켰니? 하나님은 왜 너를 그 수련회에 보내니? 하나님은 왜 너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니?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더는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난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왕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난 감히 꿈꿀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녀는 자기를 갖추고 있었던 그 상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난 오늘부터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부자로 살아도 죽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죽습니다. 성공해도 죽습니다. 실패해도 죽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뜻을 완성했는가만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는가? 하나님의 관심 대상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관심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이겁니다. 넌 이 땅에 보낸 일을 완수했냐? 넌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부르짖어 봤냐? 너는 이 일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 봤냐? 넌 이 일을 위해 얼마나 고통을 겪어봤냐? 너는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너를 훈련시키고 있냐? 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너의 인생을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목적을 값싼 아파트와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와 우리들의 목적을 세상의 값싼 행복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날 돕고 계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오늘 사랑하는 청년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이요, 잘 살고 계십니까? 서울대 가시겠습니까? 하버드 가시겠습니까? 가도 하나님 없으면 당신들은 모조리 실패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잡고 있으면 당신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성공시키십니다.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뭐만 하면 제일 앞장서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쪽을 보십시오.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들 보이십니까? 저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면 이쪽에서도 막 어른들도 아멘 해줘서 우리 할아버지들 기분 좀 이렇게 좋게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저희 계신 우리 장로님들,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 이제 머리숱도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이제 막 주름이 자글자글하신 분들, 저분들처럼 됩니다. 좋죠? 세상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 예배 엉망으로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딴짓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됩니다. 제가 장담만 할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겁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중고등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청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까, 우리끼리니까 말 못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깨우쳤듯이 오늘 목 다신
나이 먹고 머리 희끗희끗한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뭘 듣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야, 이거 너네가 놀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 파묻혀 그걸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전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 많은 건 자랑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최현태 장로님하고 나홍호 장로님하고 매일 새벽에 나오십니다. 저분들은요 한 번도 추리닝을 입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여름에 열대야로 32도가 돼도 양복을 입으시고, 저분들은 교회 일찍 와도 에어컨도 안 트세요. 왜요? 옛날에 에어컨 틀면 혼났던 기억이 다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들 틀 때까지 에어컨도 못 트시는 분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의 전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이, 성별, 조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결단 한 가지를 통해서 일하셔서 유다인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는 별것 아닌 참 저것들도 진짜 언제 정신 차리나 차렷 경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저 아이가 나에게 주신 목적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하나님은 저 아이를 통해 민족을 구원해내실 겁니다. 열방을 살려낼 겁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앞서가는 여러분들이요,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